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은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의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경계를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경계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각자의 있는 위치의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나 경계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계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들을 행하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의 삶이 반복적인 것 같이 여겨져서 답답하다. 이 경계를 뚫고 나아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하여 휴가를 내고 이렇게 또 연차를 내어서 먼 곳으로 내가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계 너머의 곳 가운데의 환상을 품으며 우리가 힐링을 하기 위하여 또한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경계라는 것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경계가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경계를 분명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이 경계점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더하심의 이유는 옥죄기 위한 상황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경계점을 더하심의 이유는 경계 너머에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으니 경계 너머에 나아가 위험에 이렇게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경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과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림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이와 같이 그 아들의 이 자손들이 경계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12지파를 세울 때에 이와 같이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들이 경계 안으로 들어와 축복의 기업을 소유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특별한 것일까요? 보통이라면 그의 아들들이 이 기업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지
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삼촌들과 대등한 위치 가운데에서 땅을 배분받을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경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경계 안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해서 나의 기업에 지분을 달라고 말할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요.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사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계,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 경계 너머에 좋은 것이 넘쳐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어질 것은 자유함과 행복이 가득하기보다는 그 세상 가운데서 경계 너머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적절한 예가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울타리, 은혜의 경계, 에덴 동산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 밖에 이와 같이 선악과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서 이런 저런 죄를 범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경계 너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들의 모습으로 이제 인류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고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고로이 일하지 아니하면은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계 밖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끝내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경계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능히 이 말씀을 성취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시는 그때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승리의 길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12지파에게 이렇게 기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 지파가 받았던 지역은 가장 어찌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비옥하고 가장 완벽한 땅을 받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와 같이 풍요로운 지역, 살기 좋은 지역을 받았던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이와 같이 자격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순종하며 그 은혜의 경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하나의 죄들이 다시 이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침투하였을 때에 타협하며 경계 밖으로 나아가 행동을 행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 육신의 편함을 통하여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자꾸만 타협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살아요. 그들이 종으로 부렸던 그것들이 결국 어떤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배제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침투하지 않기 위하여 우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경계 가운데에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허우적거리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 주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계 너머에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지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은혜의 경계를 거룩히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처럼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 은혜의 경계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삶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상속받은 상속자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